오늘부터 예레미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한데 그러한 이유가 있죠. 잠시 예레미야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예레미야는 남유대와 요시야 왕, 지금 우리 새벽기도 때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지금 요시야를 개혁과 요시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 이 남유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등장을 하여서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할 때까지 그 직후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북이스라엘이 패망시켰던 아수르, 그 아수르는 사르곤 2세와 사네립, 에살핫돈, 아수르 바니팔을 거치면서 전성기를 누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수르 바니팔이 사망이 되기로 급격하게 아수르가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틈을 타서 아수르에서 종속되었던 나보폴 라살이라는 그 바벨론의 왕이 통치하던 때에 아수르의 그런 세력이 약해지는 그런 틈을 타서 바벨론은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당시 그런데 유다 왕이었던 요시야가 역시 아수르와 그런 바벨론이 서로 대적하는 사이에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서 과거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한 그때에 바벨론은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정복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신바벨론 제국을 이제 창설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 밀린 아수르는 하란을 거점으로 해서 대치하던 중에 애굽의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근동 지역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는 등에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의 군대를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출정을 하게 되는데, 이에 애굽의 도움으로 아수르가 다시 재개하게 되면은 남유다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다시 힘을 얻게 되면은 남유다 요시야 왕이 그 유다가 힘들어지니까는 이 요시야 왕이 그 애굽의 왕 바로느고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다가 무깃도에서 전투를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런 애굽의 그 전투 가운데 죽다가 이 요시야가 죽은 뒤에는 여호아하스, 오늘 나눠드린 그 표를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그 여호아하스를 애굽의 바로느고가 폐위를 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미 이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세우는데, 이로 인해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근데 또 어려워진 게 뭐냐면, 근동의 패권을 누리던 애굽은 당시 신흥강국으로 자리매기던 그 바벨론과 길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대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굽이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근데 이 바벨론이 이 애굽을 쫓아오다가 유다가 남유다의 이 여호야김 왕이 친애굽 정책을 피니까는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한 거예요, 유다를. 그래서 유다를 침공해서 그 유다의 왕들 여호야김을 그냥 데려가 버리고, 그때 당시에 여호야김 비롯해서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런 상태에서 여호야김을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즉위를 하였지만 3개월 만에 또 바벨론이 재차 침공하여서 여호야김을 비롯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또 끌려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후 바벨론이 왕으로 위임한 여호야김의 삼촌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또 애굽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친애굽 정책을 치니까는 이 사실을 알고 바벨론이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괘씸히 여겨서 또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BC 586년에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냐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으로 신하에 의해서 어떤 그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자신의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강원도보다 조금 큰 이 유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물질도 많고 병력도 많다는 걸 보여줘서 어떤 동맹을 맺을 때 좀 어떤 상대적인 우위, 또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어떤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 자신의 창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지금 히스기야 왕이시여 지금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니까는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그 당신의 그런 나라의 모든 왕궁과 재물들과 심지어 왕자들까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겁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또 회개를 하면서 내가 잠시 미쳤습니다. 잠시 정신 나갔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데 제가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그 경비함을 보았냐? 그래서 히스기야 왕한테 히스기야 왕 때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후대 때 그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 왕궁을 성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런 우상의 제물을 다 우상들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런 히스기야의 그런 것들을 므낫세가 완전히 또 엎어버리고 우상의 나라 바알과 아세라와 태양신들을 그런 성전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급격하게 나라가 타락하게 되고 우상의 나라가 되고 종교의 나라,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의 아들 아람이 왕이 됐지만 몇 년을 못 겨서 그냥 또 폐위가 되게 버리고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을 때 그 역대 일기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또 하는데 그렇게 재건하다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그 말씀 율법책들을 읽다 보니까는 신명기나 민수기나 출애굽 그런 책들을 쭉 읽다 보니까는 옷을 찢었어요. 왜 찢었냐면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태양신과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요 그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고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켜요. 그래서 역대하를 읽어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 이후에 요시야와만큼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킨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지켰던 요시야 왕이 근데 상황적으로 보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애굽이 또다시 바벨론과 어떻게 해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치면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힘이 세워지면은 유다가 힘들어지니까 이 애굽에 올라갔던 바로느고 왕을 막았던 것이죠. 무깃도에서. 근데 거기서 39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죽게 되니까 종교개혁을 온전히 하다가 중간에 그 요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들은 우리 도표해보는 것처럼 요시야 왕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면 우상의 나라가 되고 어떤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나라가 망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남유다가 그래도 살 길은 무엇이냐면은 바벨론한테 저항하지 말고 온전히 따라라.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은 반드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레미야를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니까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언자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강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될뚱말뚱인데 에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한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항복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왕과 정치가들과 종교인들에게,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면받고 조롱당하고 탄압받던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조차도 너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매도를 당하면서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포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배경과 상황 가운데 오늘 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본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렇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다스릴 그 당시에 13년이라는 것은 보면은 8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14년 후라는 건 뭐냐면은 21살 때 요시야 왕이 21살 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586년에 남유다가 망한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예레미야를 함께 나누고 싶었냐 하면은 그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위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밑에는 블레셋이라든지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옆에는 또 메데와 바사의 지금의 어떤 그 페르시아, 지금의 어떤 이란과 같은 그러한 바벨론 제국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조그만 강원도보다 조그만 땅덩어리 있는 이 남유다가 온갖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살아남는 길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렇죠. 남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 애굽이 있고 위쪽으로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같은 민족이지만 우상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또 그 위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는데, 가만히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대한민국 같더라고요. 이 조그만 땅덩이에 남과 북이 갈라지고 북쪽으로는 북한이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우상이 된 우상의 나라에서, 그리고 위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일본이 있고 또 미국이 있습니다. 그 강대국의 어떤 사이에 껴서 정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외질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하면서 조금 중국 편으로 가면 미국이 좀 그렇고, 미국 눈치보다는 또 중국이 그렇고, 또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 갖다 힘들게 만들고, 그렇다고 여러분 북한이 우리와 호의적입니까? 끊임없이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외줄타기와 같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로부터 끊임없이 핍박과 어떤 그런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우리 100여 년 전에 복음의 촛대를 옮겨 놓으시고 이 땅 위에 정말로 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전쟁의 나라에서 그렇게 35년 동안 강점기라고 한국전쟁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황폐화됐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선교의 순교자들이 피를 통하여서 기도가 여러 번 쌓였고, 하나님은 그 피와 순교를 갖다 보시고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대국으로 70년부터 90년까지 경제적으로 올라갈 때요, 그때가 여러분 그 해가 가장 붕할 때였어요.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자고요. 지금의 수많은 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위기가 더 나가서 교회가 위기에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나라적으로 핍박했을 때 교회가 여러분 핍박당하고 교회가 쇠퇴 나라치군요, 잘 사는 나라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수많은 나라들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꽃을 폈었던 거는 우리가 제가 책을 보니까 선진국의 96%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이슬람이나 우상의 나라는요, 아프리카의 나라를 봐보세요. 잘 사는 나라가 없었던 것이에요. 태국이나 그런 나라를 봐보세요. 불교의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선진국의 96%가 다 기독교 문화 가운데 기독교가 불타오르는, 활발 타오르는 그런 복음의 나라였는데, 근데 그 영국과 유럽들이 여러분 지금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쇠퇴해졌어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나라였는데 지금은 복음률이 여러분 3%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복음 가장 유명했던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가 찬란했던 그런 나라가 지금은 이슬람과 온갖 그런 우상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을 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 본 겁니다. 나라의 위기는요 더 세밀히 보면 교회의 위기예요. 교회의 위기이기 때문에 나라의 위기가 함께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은 오직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통치자와 정치가와 경제가와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향한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존중을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라는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대 상황을 보고 열왕기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셨을 때 여러분 지금은 보니까 세상적으로 또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가 모든 악의 뿌리이고 근원인 것처럼 자꾸만 보도를 하고 안 좋게 여기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교회가 쇠퇴하면 쇠퇴할수록 나라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더 위기가 올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나라를 더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역사예요. 근데 우리 남한이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그 남유다가 똑같아요. 북으로 그렇고 남으로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냐 했을 때 이 말씀을 보면은 해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저는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를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대한민국에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는데 뭐라고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생기기도 전에 에레미야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는 건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너를 갖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보면 뭘 아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받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예정이고. 근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건요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연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땅에 우연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섭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스더를 본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삶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옵소서.
제 신앙과 믿음이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이 거룩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에레미야가 아멘 하고 그냥 바로 순종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뭐라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보소서. 뭐라요? 나는 아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잖아요. 말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성경에 보면 누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죠? 모세가 얘기했죠. 모세가 주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너를 창조하고 너의 입을 만드는 가 누구냐? 나 아니냐 하니까 주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아론을 대언자로서 또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쓰시고자면은 연약한 지팡이를 통해서라도, 아무리 연약한 갈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 목사님 저는 연약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요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몸이 아프더라도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대언자란 뭐냐?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말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자. 그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는 가며 뭐라고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은 결코 에레미야한테 호의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왕도 그렇고 정치가들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했던 선지자들조차도 에레미야에게 궁극적으로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원자는요, 목회자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듣는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죠. 청중들이 호응을 하든 반감을 갖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대언자는요, 내가 사람들이 호응과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라할 때 가고 그 사람에게 전하면 전하는 게 진정한 대언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실 때 여러분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바라고 있고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믿음과 그런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심을 항상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뭐를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계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실제로 무슨 말씀이냐면 그겁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이게 뭐냐면 그 에레미야가 넘어뜨린 게 아니잖아요. 뽑고 심고 먹어도 건설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너를 통해서 한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바벨론에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베델에서 거기 태어났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본 그대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99%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1%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만 남아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재함과 나팔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주님 만날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처럼 몇 월 며칠에 온다고 얘기하는 거 그것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밤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항상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죠. 이 세상은 영원한 삶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텐데 주여 이 땅에서 주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게 하시고 목숨과 같은 이 신앙과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 육신적인 삶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건강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이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에레미야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눈물로써 그 영혼들에게 호소할 때 여러분 근데 한 사람도 안 돌아왔어요. 한 사람도 안 돌아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에레미야가 실패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말씀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많은 열매를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화에서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유럽의 그런 상황과 미국에 있는 상황과 우리나라에 있는 상황과 이 전 세계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그런 교회들이 무너지고 신앙과 믿음이 조금 파손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잡고 끝까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써 눈물로써 항상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에레미야가 눈물로써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레미야의 말을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온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사오나 주님을 떠난 그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삶은 정말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며 우리는 정말 복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동방이 예루살렘으로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촛대가 영원히 빛날 수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너무나 불행하게도 이 대한민국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했던 기독교와 교회가 정말 국립불길이 타올랐던 이 교회들이 예배가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신앙과 믿음이 흔들려가는 정말 촛불이 꺼져가는 위태로운 상황이 들어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조금만 더 바람이 불면 마치 그 촛대의 바람이 불길이 꺼질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에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살 길은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우리의 살 길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붙잡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